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지난주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을 우리가 펼쳐서 강해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부활 이후 오순절이죠,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존재론적으로, 즉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 사도로 바꾸는 그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 성령님 저희들 만났고요. 동시에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거기에 이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구나, 즉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기도하고 대망했던, 소망했던 사람들이 받는구나, 이것도 깨달았고, 동시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 즉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령님은 배려의 영이시다, 즉 사랑의 영이시다. 옆 사람 보면서 배려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려합니다고 인사하고 고개 딱 들자마자 거짓말 그러고 계시면 곤란한데, 예, 사랑합니다, 그 말과 다름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변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존재로 이렇게 화한다는 거, 이거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까지 우리가 모시고 체험하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그 중에서 16장 7절부터 성령님을 직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했더니 보혜사, 그리고 그 보혜사로만 인식을 했더니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이 16장을 중심으로 14,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명의 영이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가보면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시고, 이 성령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실상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쓴 거죠, 성경에. 근데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실로, 진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진실로 얘기하면, 진리를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익이 쉼텔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 때 이익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복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진리와 의와 함께 가는 개념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가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해.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유익하냐 그랬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보혜사를 만나고 모실 때 너희에게 진짜 유익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시공의 제약을 받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만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때 당시 이방인에 속했던 오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유익한 구원을 베푸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오셨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전번에부터 강조합니다마는 파라크레토스, 즉 곁에 불러 세워두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좋게 표현했지 종, 하인, 그런 뜻을 또 파라크레토스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으로 성령님을 이해함으로써 누가 중심이 되냐 그랬더니 내가 중심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말할 때 보면은요, 주객이 완전 전도된 거죠.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보태져요? 유익함을 이익으로 그렇게 바꿔가지고 물질 기복주의로 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완전히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투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포장을 하면서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달려, 악을 쓰면서 매달려, 도와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 쫓아내버릴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주객이 완전히 달라졌어.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경에 있지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그렇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용어를 쓰셨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붙였다면서 예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는 기꺼이 돕는 자로 서시고, 하인으로 서시고, 종으로 서시고, 제물로 서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불러 세워둔 종과 하인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만 감찰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 와셔서 속 사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곁에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감찰하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잊고서 막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복주의에, 물질주의에 매몰돼서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거꾸로 믿음을 가져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여인은 감옥에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신다고 할 때 부리는 종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하신다. 아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강구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예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성숙한 자녀는 부모에게 계시록에 십계명에 나온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돼요. 효를 하는 자녀가 되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현사역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이 거룩한 효는 어디 갔냐? 어머니 아버님 생신 맞아서, 기념일 맞아서 대접하고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런 성숙한 자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만큼 가슴 뭉클한 자녀의 댐댐이를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그 하늘 아버지는 어디 갔냐? 그 하늘 아버지의 효성 가득한 자녀들은 어디 갔냐고,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감독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하인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부리고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강조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어요. 오늘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하시면서 나는 떠나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딱 줄이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도 다 앞에 것도 조금 덮어놓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세상을 평가, 비평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성령님의 주된 임무고 목적이다. 그런데 이게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도 성령님이 심판하시러 오셨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럼 어떻게 유익한 거, 우리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가르쳐 드렸잖아. 정답은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 죄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요, 사회, 법, 도덕, 윤리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뭐냐면 빗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꼴과 목적과 그 목표, 하나님의 뜻과 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바꿀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으로 사는 인생은 바로 죄된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보고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심판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적으로 변화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워. 의에 대한 설명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서 이제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깊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참고해서 이렇게 봤더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죄를 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이 지금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이에요. 이것을 지금 심판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뭘 어떻게 심판하냐 그랬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깨닫게 하는,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알게 함으로써 지금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뭘 심판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행위 자체가 뭐라고? 잘못됐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 그랬더니, 죄값으로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어쨌다고? 다시 살아나서 죄의 그 값을 물었던 그 심판을 무효화시켜버렸다.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즉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거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는 존재로 바꿔줄 수 있게끔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디카이 오시네 이렇게 됩니다.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거든요. 옳은 거,
참된 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저스티스 공의로 이렇게 가거든요. 공의로 이렇게 가는데,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디카이 오시네, 이게 뭐냐면 일본어 같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받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선언한다, 너는 죄가 없어, 이 뜻이에요. 원래 원어적인 뜻이.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3요소라 그러면 지정의란 말이에요. 지식도 필요해, 지성도 필요해, 감성도 필요해. 그리고 의는 뭐라면 생활이고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고 느끼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고 실천이었거든요. 의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내 순종을 통해서 옳다 하는 거,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이고 실천이고 순종인데 생활인데 갑자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것이 의에 대한 심판이야, 이렇게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서 제가 성령님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3요소인 의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바로 이 righteousness, 이 지금 의롭게 되다고 죄 없다라고 선언받는 거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해결이 났어. 뭐에 해결이 났느냐 그랬더니 바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죄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해결이 났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이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고, 나에게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야. 심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로 살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순종의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그 지시에 내가 순종하는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 존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는다고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임금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 풍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곧바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의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고 사역이고 이것이 진리에 해당된다 하면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모두를 다 진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요, 진리에 대한 얘기는 내가 너무 많이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더 하냐면 저는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왜 설쳤을까요? 라이브로 남북미 새 정상들 그 대통령들의 만남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쳤어요. 할렐루야 했지,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정말로 홍보에 아주 대가입니다. 홍보에 대가. 여러분, 저는 5번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 2년 반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 위험에 있었다. 미사일이 쏴지고 핵폭탄이 실험돼서 지진이 9.0까지 나왔다. 그리고 수치까지 되면서 막. 그런데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대화하지 않느냐, 왜 평화의 땅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면 집권 후에 그냥 이만큼 달라졌다는 소리를, 아니 똑같은 기자들이 따라다니는데 5번이나 계속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진리 얘기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5번 얘기하면서 자기 치적을 자랑하면서 이제 재선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또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트윗으로 날려서 우리 잠깐이라도 악수라도 한번 하고 보자 하고 김정은한테 띄웠더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응전을 안 했으면 기자들이 나를 뭐라고 했겠느냐 이거지. 큰일 날 뻔 봤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가짜 뉴스에 많이 당하죠? 저는 너무 많이 당합니다 하면서 또 가짜 뉴스를 그러고 또 공포에 떨고 있더라고. 가짜 뉴스 공포에.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거, 진실되다라고 하는 거, 거짓이 아닌 참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3요소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가 되려면 세상 철학은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가 3요소가 있어야 진리인데 보편 타당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거. 두 번째 뭐예요? 영원성, 불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성, 모든 인류에게 유익해야 돼. 그래야지 진리로 등극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이 진리시다 그랬어요. 진짜 보편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금 인류의 메시아 아니냐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 거고 우리를 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니시냐고. 그리고 얼마만큼 인류의 유익함에 지금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중견 배우 한 분 자살하셨어요. 그런데 신실한 집사님이시고 CBS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 동영상을 보면 정말 좋은 그 영화 배우신데 49에 지금 전북 전주 호텔에서 아버지하고 최종적으로 통화하고 목을 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슬픈 소식이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신실했던 한 크리스찬 집사님이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순간 우울증이 왔을 것이다. 뭐 별 얘기가 다 했는데 추측금하고 지금 이제 추모하는 분위기가 되게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무엇을 고민하느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생하는 삶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무엇으로 비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가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 거짓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나 너희들 몰라 하는 일들이 곧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심판을 받을 때, 생명의 심판을 받을 때,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요 분명하게 가르쳐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전한 복음이 진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우리의 인격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합당하냐 그거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끼치고요. 이것이 변함없이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인격, 믿을 만한 삶으로 가냐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합니다. 당신은 저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할 때처럼 또 고개 돌리자마자 거짓말. 믿기는 그러면서 또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용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하잖아.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과 같은 영이시라고 하는 거,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에 저는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관계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 송송 커플이 헤어졌대. 태백 씨가 지금 난리가 났대. 벌써 아는가 봐요. 저는 송송 커플 잘 몰라서 이번에 알았어요. 누구예요? 송혜교하고 누구? 송중기. 둘이 헤어졌대. 그래가지고 같은 날 같이 무덤을 하고
또 중국에서는 또 판빙빙이 또 헤어졌대.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 이 동양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도 생명이 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내 말 한마디에요 10사람의 관계가 깨지는데 그걸 서슴없이 해. 내 행동 하나에 교회 전체 공동체의 관계가 허물어지는데 그걸 헛설으면서 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인 성령은 우리의 이 생명 실질적인 목숨, 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까지도 관장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2달 후에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 목사님은 정말로 잘 사셨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장례식에 그렇게 많이 왔어. 브라질에서도 왔고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잘 사셨나.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요. 오늘날 모든 리더십에 박사학위 가장 많은 것이 멘토링인데요. 그 멘토링의 모토는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내 장례식에 와서 헤어짐에 대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열매의 영이신 성령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권사님 돌아가시면은 나성소망교회에서 장례식을 해드리게 되면은 가족 빼놓고 이 정도 숫자 와가지고 만족하시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나성소망교회 더 부흥해야지. 가시고 난 다음에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나성소망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 권사님의 인생을 길어줄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지. 돌아가셔도 이 십자가 신복인 권사님이셔.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낮아도 저가 메고 다녀. 또 이거 건인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에 LA 호프처치 아니면 한글로 나성소망교회 치면은 저 설교 나온 거 아시죠? 근데 이제 해년마다 얼마나 이사를 다녔는지 아무튼 바뀌어. 그래도 십자가가 꼬리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머리가 나올 때가 있고, 그 동영상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가가 없어도요, 우리 공동체가 길어줄 만큼의 그 권사님의 특징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 아, 기도 많이 하셨다. 많이 베푸셨지. 인품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한번 반대로 있잖아. 기억되긴 되는데 반대로 기억된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말고 뭐 말을 하고 있어. 그 권사님 오메 시끄러. 기분 나빠지니까 말도 꺼내지 말고. 그 권사님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가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같이 성령님이 이같이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감독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면요,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설교할 목사가 못돼. 그래도 소망을 품고 한번 해보는 거야.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의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우, 그 장로님 절제가 좀 부족하네. 오래 참음이 안 돼. 선한 사람 맞아? 아유, 로얄티가 없어? 충성, 순종하네? 어떻게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요, 왜 지난주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성령님을 모시기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거죠. 은혜 넘쳐 흐르는. 그래서 은사에 아주 그런 집중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거 안 되잖아. 목사님도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 조금이라도 좀 변했습니다. 그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나선 소망교회 나가서부터는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표정도 아주 밝아졌더라.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우거지상 해가지고 나선 소망교회 다녀요 하지 말아. 변해야 될까? 변해야지. 제발 좀 변해야지. 조금이라도 인격이 이만큼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의 가치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녀에도 좋고 부모에도 좋아요. 왜? 가정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지옥에 갈 짓을 하겠냐고. 가정이 지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괜찮아. 가정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발 눈에 보이고 관계 맺는 사람에게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변한 인격, 변한 가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네. 우리 성도님들도 저 목사 저 진짜 목사다. 우리 교회 떠나고요 싸우고 갈라지고 했는데도요 밖에서 만나면 그 장로님이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속삭여. 저 마음속에 진짜 목사는 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거짓말인지도 몰라. 그만큼 싸우고 그만큼 내가 미워하고 저가 그냥 장로직에서 박탈시켜버리고 그 정도로 했는데도 만나면 또 입 바른 소리로 내 마음속에 영원한 목사는 당신밖에 없어. 야,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진짜 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모시고 진짜 백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인격,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나성소망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